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없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는 우리 여러 역사 속에 존재해 있었던 종교들에 대한 개론서를 한 권 읽었습니다. 이를테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조로아스터교부터 시작해서 이 인도 지방에서 발흥하고 크게 영향력을 미쳤었던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부터 시작하여 저 유대교, 카톨릭에서부터 우리 개신교의 전통에 이르기까지, 또 이 미국에서 신흥으로 새롭게 생겨난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이런 여러 종교들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다룬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신앙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기독신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를 믿는 종교란 뜻이죠.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는 종교.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청년, 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한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다라고 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신앙의 정체성은 이 사랑의 종교이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죄를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다시 사랑으로 접근하시고 다가오신 종교이다.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으로 언어를 만들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의 결과로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의 결과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이죠. 또한 부모님들은 더함 없는 사랑, 그러니까 받기를 기대하지 아니하는 내리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간의 우정, 그 또한 사랑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데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독교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심을 역설적으로 또 반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느냐,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사랑 안에 머물며 지냈는가, 혹은 그렇지 못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혹시 사랑으로부터 배제되어 사랑 없이 한 주간 지내셨던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사랑의 은혜를 가득 넘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얼마 정도나 될까요? 참회의 기도 시간 한 30초? 20초, 30초 정도의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짧게, 회개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바로 사죄의 선언이 펼쳐지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초도 아니고 18분도 아니고 18시간도 아니고 18해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서 있었던 이 여인, 신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 이성적인 판단도 할 수 없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상태로 18회를 지낸 이 여인의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목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좀 탔죠, 얼굴이 베트남에 다녀와가지고요. 수요 예배 설교를 우리 선교사님으로 일하시는 분이 한 분 초청해 주셔서 호치민 중앙교회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또 선교사님 안내를 받아서 여러 곳을 좀 둘러보고 또 경험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평생 다 보아도 이거보다는 못 보겠다 싶을 만큼의 숫자의 오토바이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오토바이 물결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저도 실제로 택시만 타다가 오토바이 뒷좌석에 한번 타봤는데 그 박진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오토바이의 이 홍수 속에 떠밀려서 어디론가 제가 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호치민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장애 아이를 안고 지나가는 분을 한 분 배웠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아이를 안고 지나가시는 어머니였는데 아이가 머리가 굉장히 독특하게 더 크고 몸은 작은 이 장애를 안고 계신 분을 안고 계신 걸 봤는데, 선교사님이 지나가시면서 고엽제 때문에 그 피해가 이어져서 장애를 안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장애를 안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그 가족의 고통을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을 정도의 아주 극심한 고통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아마 우리는 그냥 익숙한 말씀이어서 쑥 읽고 지나갔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 허리가 굽어졌다는 것은 이 디스크가 있거나 이 척추 협착이 되어서 허리를 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새우처럼 완전히 구부러진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거동하거나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분은 여성이죠. 이 당시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한도 없이 낮을 수 있는, 사람을 세어도 여성과 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의 몸으로 귀신이 들려 18회 동안 꼬부라져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의 이 신체적인 절망의 상태, 또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를 철저하게 대변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심리적인 또 육체적인 영적인 상태는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으로부터 배제되어진 상태,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 철저하게 손가락질 당하고 철저하게 죄인으로 정죄당하는 상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말씀은 한 회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당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과 회당은 다른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로 따지자면 서울시청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 하나밖에 없는 공간이 성전이죠. 그 성전 안에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중심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들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성전으로 몰려가서 거기서 일주일씩 또 2주씩 명절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명절도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묘사되고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과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이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동네마다 회당을 짓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부터 회당을 만든 것이죠. 돌아온 이후에 동네마다 회당을 지어서 동네에서 말씀 두루마리 사본을 갖다 놓고 율법 선생님이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율법을 조를 나누어서 또다시 학습하고 배우고 익히는 말씀 교육의 장소를 만든 것이죠.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꼭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약 2,000규빗, 그러니까 약 1km 정도만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으니까 500m 거리에서 회당에 접근할 수 있어야 집에 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 회당에 와서 여기서 말씀 배우고 뭐 하는 것 이외에는 여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목장 모임 마치고 오늘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어디 저기 강화도에 드라이브나 하고 오자. 그럴 수가 없어요. 1km가 바로 벗어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 회당에 이 여인이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 들려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여인이 18회 동안이나 등이 완전히 굽어서 거동이 힘든 상태로 성전에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상태로 살았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해 본 바로는 이 여인이 회당 어귀 입구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딱히 어디 갈 데도 없고 딱히 어디 돌봄을 받을 상황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존재, 그리고 회당이라는 곳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임과 동시에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구제소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거의 일주일 내내 이 회당 어귀 근처에 지내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뜬금없이 갑자기 장애를 가진 여인이 성전 이 회당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회당 언저리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회당을 방문하셨고 이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있는가, 이 여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공간. 왜 공부한다 그랬죠? 나라가 망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을 몸에 새기고 다시금 그렇게 힘을 얻어 주중에 살 수 있도록 교육받는 기관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당에서 놀랍게도 이 여인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꼬부라진 삶의 자리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은 사랑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던 이 장애를 가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금 초청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사랑받을 권리라고 지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유대인들의 율법의 공간 안에서는 사랑으로부터 배제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사랑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시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0절부터 아무리 읽어봐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닐 테니까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사리 판별을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여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그 병 속에 사로잡힌 채 회당 어귀에서 지낸지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장애인데 화상을 입어서 온 몸에 화상의 흔적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머리부터 발까지, 그래서 손도 문드러져서 손가락도 없어진 손가락도 있고, 얼굴에 다 흉으로, 그냥 화상 자국이 아니라 굉장히 보면 깜짝 놀랄 만한 흉을 가지고, 온몸에 흉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 친구는 마음에 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서의 이 마음 다침, 마음에 온통 가시가 돋쳐서 누가 어느 마음으로 다가서든 아주 날카롭게 반응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자기 자신을 이 술과 담배로, 고등학생인데 늘 술에 쩔어서 담배 냄새를 풀풀 풍기며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배제가 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 마음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럴 희망을 품으라 라고 말할 수도, 그런 희망을 품기도 녹록치 않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여인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보시고, 그냥 예수님이 말로 회복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시고, 그리고 말로 병으로부터 낫도록 회복시켜 주시며, 심지어 여인아 라고 그 여인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손을 얹어 이 여인을 만져주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랑받아 마땅한 사랑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사랑받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몸의 질병으로부터, 마음의 절망으로부터 구출당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다시금 초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축배가 울려 퍼지고 박수와 환호성이 울려 퍼져야 맞는데,
회당의 대표인 회당장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네. 지금 18회 동안 병 가운데 꼬부라져 있었던 이 여인,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다른 회당에 갈 수도 다른 회당에서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 동네의 회당이라는 것은 이 회당장이 이 여인의 이 몹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이 회당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일테면 이 화곡본동 화곡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망발을 지금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을 향하여 분을 내고, 아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네가 지금 병에서 노임을 얻었단 말이야? 이런 몹쓸 짓을 행하다니 하면서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인에게 화를 내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화를 낸 것이죠. 보시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치유를 베풀 날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 안식일에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느냐, 이 얘기를 예수님께 따져 묻고 계신 것이죠. 회당장은 아무래도 그 동네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가장 신덕이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믿음과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은 사랑받음에 익숙하지 않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고등학교 때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경험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의 반응이 마치 가시돋친 반응, 공격적인 반응,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흠집내고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을 일삼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 회당장에게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동을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성찰적으로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내뱉는 말이 이 회당장의 말과 같지는 않은가? 우리의 말은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야 됩니다. 병들어 꼬부러져 있는 여인을 눈으로 보시고 여인이여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름이 있었다면 이름을 불렀겠죠. 그런데 아마 이름도 없었을 이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라고 부르며 손을 내밀어 이 죄인으로 여겨지는 병자를 만지시사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사랑이신 이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과 사랑으로부터 배제된 이 회당장의 언어가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 행실은 사랑을 경험한 자, 사랑받아 마땅한 자의 언어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되어져야 될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의무를 가졌다는 똑같은 말이기도 하죠. 우리 역시 사랑으로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18회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꼬부라진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사랑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킨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태도로, 사랑의 언어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사랑받아 사랑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언어 행실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시켜내어 외롭고 쓸쓸한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찬 생활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사랑의 권리를 가진 자로 사랑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